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기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 이 깃발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소속감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누굴 따라간다, 누굴 따라간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승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16장에서 이제 만나를 먹고, 또 17장에 와서 생수를 먹은 다음에 잘 먹여놓고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여기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 르비딤이 시내산 가기 직전입니다. 시내산 가기 직전에 르비딤이 있는데, 근데 이 아말렉은, 이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36장 12절 보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이죠, 집안. 집안인데 이 아말렉은 유랑민족이라고 그래요. 떠돌이들. 떠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군대가 한 장정만 60만 넘어가니까 많은 군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공격에 들어오는데 모세가 이제 이거 들어오는 거 보고 여호수아에게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해갖고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12절에 모세의 손이 이제 무거워져요. 전심전력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는 아론과 울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여호수아가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남 약할 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어하다가 남 약할 때 뒤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신명기 25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아말렉에 대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18절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가지고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언제든지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의 표범들이 영양이나 이런 약한 것 중에 뒤처진 거, 못 쫓아가는 거,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정당당하지가 못해. 정정당당하지가 못하고 뒤에서 약한 사람들 공격에 들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아예 흔적을 없애라 하고 아주 이건 대대로 싸우겠다. 대대로 싸우고 하늘 아래에서는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하는 세력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하는 세력. 그거에서 대표적인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방해하는 세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게 뭘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
계시록을 좀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기운, 이건 또 발람의 기운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의 기운 거짓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걸 따라가면 사람들이 당파를 져요. 그 니골라당을 따라갑니다. 이 니골라당 이거 따라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 당파가 생깁니다. 당파. 이거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 아말렉 하면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 중심.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 계통으로 내려가는. 근데 에서는 육신 중심이다. 또 두아디리아 교회 보면은 이세벨 같은 거. 이거는 뭐냐면 교회 같은데 정치 운동하는. 교회 같은데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으로 나가는. 이게 늘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탄의 해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해방, 자칭 유대인의 해방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사탄의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네가 제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공격에 들어. 특히 그 뒤처진 사람들, 낙오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붙들고는 물고 늘어지는 공격에 들어.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양은 양 같은데 뿔난 양. 이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쓰는 거예요. 정치운동하다가 이제 더 나가서 세상 세력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운동하면서 그것도 교회 이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에도 나오지만 초대교회도 나오고 어느 시대나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지금도 이 세력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이기고 나가겠냐. 이게 아주 큰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기고 나가겠냐. 형제라 하면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걸 알고는 산으로 갑니다. 산 꼭대기. 이게 산 꼭대기인데 아마 그 전쟁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가서 전쟁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이는 곳이지 아니겠나, 이렇게도 봐져요.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권능의 지팡이, 이걸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 안에 탕파를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또 무슨 정치운동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잘 믿고 제일 잘하고 있다고 착각이 빠져 있고, 그것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 교회 이름으로 권력을 쓰려고 그러고 세상 정치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참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뭘로 이기겠냐? 뭘로 이기겠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 대대로 이걸 기억하라. 이거 하나 전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지. 변화산에 가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리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옷이 다 변하고, 이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그건 그런 성경대로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치는 역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겠냐?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기도하는데 특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뭐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의식주의. 기도는 어디서나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집에서 해도 되고요.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고, 또 조용한데 직장 같은 데도 점심 먹고 조금 조용한 데 가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도 변화산에 가시는 것처럼 특별한 기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유익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산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뭐 산에 벌써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새소리에다가 햇빛 잘 들어오고 힐링이 돼요. 힐링.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온화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힘을 써서 하를 쓰니까 운동도 많이 됩니다. 건강에도 좀 좋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다 거저예요, 거저. 거저로 다 주는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본전은 거저고 주시는 거는 힘쓰고 애쓰는 데 준다. 그리고 이 산을 높은 데를 가보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만하면은 그 산에 못 있습니다. 그 깊은 산에 혼자 밤에 있어 보려면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자기가 뭐 우쭐하면 기도도 안 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악령이 와요. 악령을 그걸 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깨달음 주는 게 많아요. 어디나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는 다 들으신다. 우리 이렇게 믿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곳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악령 들린 아이를 쫓아내 주려고, 악령을 쫓아내 주려고 힘을 많이 했는데 그 쫓아내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악령을 쫓아내 주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악령을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곳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어둠의 영, 악령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돌아다니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당을 짓고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정치운동하고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네가 제일이라고 큰소리치고 종교 이름으로 권세 쓰고 이런 거, 이게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걸 내가 기도하면은 빛 가운데 나갑니다. 빛 가운데 나가보면 자기가 아주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믿음의 어주, 그 가정에서 믿음의 어주가 기도를 많이 하면 가족이 깨어납니다. 집안의 가장들이 가족을 살리려고 경제활동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식구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자녀들도 앞으로 이 인본주의 교육에 물들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낸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유다, 평등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런 거에 우리 자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교육 많이 시키지. 교육 얼마나 많이들 시키.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이게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건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한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요. 거기도 산꼭대기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산꼭대기 많이 가요. 올라가가지고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푹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때가 아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건 전심전력.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콱 숙이고 왜냐하면 죽냐 사냐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거짓 선지자를 숙청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로 이기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요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이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 교회는 생명이 없어진다. 어려워진다. 그런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안일하게 편안하다, 괜찮다. 이게 나가가지고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건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그래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이 바른 신앙, 바른 정신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거기에 대해 또 아론과 훌.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디암이죠. 미디암의 남편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유다 증손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 훌이라는 말은 고귀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미디암의 남편이 아니겠냐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둘이 올라가가지고 또 같이 가가지고 모세를 받들어줘요. 돌을 앉혀놓고는 양쪽에 하나는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받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봐야죠. 합심기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도와주는 사람, 받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아주 귀한 것.
훌이 여기서 잘 도와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훌의 손자 부살렐이가 그 성막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손이 아주 다 복된 길을 걸어가야지. 인도자들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대강 기도한다는 거는 그저 뭐 하는데요. 하여튼 결사적인 기도. 아말렉도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못 이기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지금 절단나고 망하고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가지고는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 보통 생각하면은 모세가 아주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인데 금식을 하고도 그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가서 직접 같이 싸우면 좋지 않겠니? 여호수아도 잘 싸울 거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래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 육의 혈육, 육의 지혜, 육신으로 완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뭘로 이기느냐? 빛으로 이기는 빛.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걸 알고는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기로 예정된 사람.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 방법 조금 찾다가 좀 더 나가면은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연단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그 언약된 백성은 다 하나님 구원해줘요. 그래도 이기는 게 낫지 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걸 알아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이길 거고 역사를 안 하면은 우리는 이걸 못 이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같이. 아론과 훌이. 그래 받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뭐 와서 날 받들어라, 뭐 도와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요. 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면요.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일 다 떨어집니다. 벌써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와 있는 지팡이.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살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아론과 우리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싸우는데 자기 완력,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는 명령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안 가도 좀 답답해 보여도 그렇게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싸우면서 이겼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좀 아말렉과 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생명길을 못 가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당파를 짓고, 정치운동하고, 떠들어대고, 의식주에 빠져가지고 자기네가 제일 잘 믿는다 그러고, 새끼양과 같이 뿔을 가지고 권력을 쓰려고 그러고, 세상 정치와 야합을 해서 666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시대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살 길로 가겠느냐? 어떻게 살 길로 가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가정의 믿음의 호주들도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걱정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 나라 걱정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강한 아말렉 육신 중심 옛사람의 자기를 죽인 그 악한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야 돼요. 거기서 못 이기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거 말이에요. 영적 죽고 나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을 살려야지. 육신 중심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야.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일이 있으면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이길 사람들은 기도로 이겨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야 돼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협력을 하고 그 말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나가서 싸워서 마침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소망이 있지. 여기서 영적으로 거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요. 교회도 형식이고 껍데기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저 세상 권력에 종살이하다 끝납니다. 나중에는 비참한 길로 가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니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난 소속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는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려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간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